원래 저희가 어버이 주일 때 같이 꽃을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꽃을 준비하는데 약간 시간이 늦어져서 나갈 때는 빠짐없이 자녀 되신 분들 말고 어버이 되신 분들께서는 꽃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이 시간에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 어른들이 각자 다 있겠죠. 집에도 계시기도 하고 또 안 계시기도 한데, 여러분들 교회에도 어른들이 계신데 우리 나보다 어르신인 분들 쪽을 보면서 우리 건강하세요 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효의 가치가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유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공자 제자 중에 자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건이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계모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자건이라는 사람을 좀 차별하였습니다. 겨울에 예를 들어 옷을 지어 입히는데 그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안에 솜을 넣어서 주고 자건에게는 그 옷 안에 갈대를 넣어서 겨울옷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대노하여서 어머니에게 따지려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자건이 아버지를 잡고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참으세요. 어머니가 계시면 아들 하나가 춥고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아들 3명이 춥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요. 아버지가 자기보다 속이 깊은 이 자건이라는 아들에게 크게 감동하고, 나중에 비록 계모이지만 어머니도 이 아들의 마음씨에 감동을 하여서 이 어머니 또한 자건을 더욱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녀보다 훨씬 더 사랑했다고 합니다. 잘 보면은 마치 우리는 효나 혹은 가족에 대한 것을 많은 규율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유교에서도 조차 그것은 규칙이라기보단 하나의 큰 핵심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측은지심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데, 바로 너와 나의 자리를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리를 나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 내 자녀의 자리를 나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이 효의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전통적으로는 3가지의 효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께 이 3가지를 기억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로 전통적으로 유교에서 효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 부모님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이나 옷이나 혹은 용돈이나 잠자리조차도 편안하게 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는 효도는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는 것이 효도입니다. 세 번째 전통적인 효도는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보통 자기의 이름을 높여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효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좋은 평판을 얻어 부모님께 귀한 이름을 선물로 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수준의 효도입니다. 여기 있는 3가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효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죠. 근데 성경 속에서 효가 이제 들어갑니다. 성경 속에서 효는 뭐냐? 구체적인 사례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창세기 9장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9장에 유명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방주로 유명하죠. 세상이 망할 때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자녀들을 배에다 실어서 살린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인간으로 보면 재난입니다. 재난. 홍수를 경험한다는 건 엄청난 재난이고
그로 인해서 후유증, 즉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성경 속에서 나오는 가족들은 다 우리가 생각한 평범한 가족이 아니라 뭐가 하나가 삐끗삐끗해서 흔들리는 가족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지 않습니까? 큰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데 성경 속에서는 큰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둘째나 셋째에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인 가치에서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가족의 질서가. 또 있죠. 아브라함의 자녀는 2명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있고 또 이삭이라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가정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2명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11번과 12번, 11째와 12째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갈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는 이상적인 가정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공평하지 못하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서 서로 알력이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서로 해코지를 하고 재산 싸움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도망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민낯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가 홍수를 같이 겪고 나서 이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어느 집이건 간에 우환이 있으면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살지만 그 우환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몸이 아프다든지 관계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일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노아도 오늘 술 한잔을 하고 그만 취해서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잤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낮에 벌거벗고 자는데 그때 둘째 아들이 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이 집에 그 천막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나 예나 옷을 그렇게 술 취해서 벗고 누워서 자는 모습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나가서 아버지가 지금 벗고 자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자 첫째와 셋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갖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벗고 있는데 이거 갖고 이불을 덮어드린 사건일 뿐인데 보면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창세기 9장의 뒤에 보면 이것 갖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한테 저주를 막 퍼붓고 첫째와 셋째한테는 축복을 막 내립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사실은 아버지가 하는 건 무조건 옳다도 아니고 둘째가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는 뭡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원래 결함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결함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때로는 내가 하는 행동이 부모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로 인해서 부모님의 입에서 온갖 저주와 축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많이 실수하는 것은 노아가 말한 대로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축복과 저주조차도 나중에 다 하나로 모아서 바꿔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자존심이 상해서 자녀에게 저주를 퍼붓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이고 때로는 부모의 약점을 우리가 덮어주지 못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마치 이불로 덮듯이 하나하나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부모님의 약함에 관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신문을 좀 찾아보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가 바로 지금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틀 남았는데 잘 보시면 정치부터 시작해서 가정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세대 간의 갈등이 너무나 극심한 상황에 있습니다. 세대 간에 서로 심지어 윤리적인 벽조차 허물어 버려서 어른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틀렸다거나 혹은 젊은이, 아이들이 하는 말은 무조건 틀렸다거나 하는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여기다가 또 노인 빈곤율이 이제 5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길에 다니시는 백발의 분들 중에 반 가까이는 굉장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걸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문을 찾아보니까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세 가지가 없다고 하더군요. 하나는 힘이 없다고 합니다. 둘째는 돈이 없대요. 셋째는 낙이 없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것이 그대로 짐으로 또 안겨지기도 합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 세대에서 지금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은 취업이 되지 않아서 캥거루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캥거루족이라는 게 뭡니까? 캥거루처럼 자녀를 주머니에 넣고 여전히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캥거루족입니다. 또 게다가 나이가 들어서 생산력이 없어졌을 때는 가족 안에서 하나의 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그럼 무엇으로 해결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으로?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성경 속에선 사랑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어떤 사랑이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 속에서는 내가 사랑하면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의 장점도 나빠 보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의 단점이 달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랑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는 능력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저같이 설교를 하다가 제가 갑자기 여기 거품을 물고 앞에 넘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놀랍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게다가 당시에는 병은 귀신의 장난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더 심하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업신여기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겼다. 왜일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추함과 아름다움의 가치가 사랑 때문에 바뀌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간은 추한 것을 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추함을 덮어두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옳고 그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부모님과의 관계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정말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특히 부모님에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 우리 부모님은 정말 틀렸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은 안 고쳐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바꾸는 것은 나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리의 부모님의 자리에 언젠가 우리가 서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교랑 비슷하게 자리가 바뀌어질 수 있으니 서로 지금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은 부모님의 자리에 한번 서 보십시오라고 권해주는 것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자꾸 서로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있는 상처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요셉을 예로 들지 않았습니까? 편애하는 가정의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요즘 방법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보면 요셉이 반성을 하고 아버지도 상담을 하고 자녀들도 상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상할이 많지 요셉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성의 식견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가정은 하나하나 고난을 겪어가면서 서로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계획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형들은 끝까지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 가족을 함께 있게 함으로써 상처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라는 복된 말을 요셉을 통하여 갖게 합니다. 신기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먼저 덮음을 이야기합니다. 덮을 수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고, 덮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치유도 있고, 덮을 수 있어야 화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는 걸 신뢰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덮는 걸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 가치관에서는 옳고 그름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아주 강하고, 게다가 저는 이성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추함이 아름다움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가족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가족이 때로는 흔들릴 때는 아름다움조차 추함으로 바뀌는 약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아무리 가족과 혹은 상담이나 심리적으로 식견이 많고 공부를 했던 저조차도 이 말씀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건 하나님께서 덮으라 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이불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 덮고 그것을 덮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